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죠? 벌써 2020년 11월입니다. 2020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월은 나이의 제곱으로 간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빨리 가나?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특별히 2020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뭐 해보지도 못하고 계획대로 이루지도 못하고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지난 10달 동안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함께 읽고 끝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신약 성경도 누가복음까지 끝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달 동안 열심히 읽으면 12월 31일 1년의 마지막 날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달 뒤면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근데 크리스마스는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크리스마스가 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구절을 쉽게 이야기하면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그에게는 영생이 없다. 오히려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진노가 있다. 자,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아들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아들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믿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주문을 외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기 위해선 다른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우상에게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믿는다, 우상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 우상의 뜻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상을 대리하고 있는 무당이 시키는 일, 그것을 따르기는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모시고 있는 무당이 시키는 그런 일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어지지만, 그렇게 행동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상의 뜻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뜻,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 무당이 시키는 거 따르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화가 미칠까 봐, 나에게 화가 미칠까 봐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섬긴다고 하는 누군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시고 있다고 하는 어떤 사람의 뜻에 따라서 두려움을 가지고 기쁨 없이 그냥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순종한다고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신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종교서적도 아닙니다. 성경을 몇 번 읽으면 1000번, 2000번 읽으면 특별한 초능력이 생기는 그런 영적인 책도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품만 나열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화될까? 한국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일본에서 가끔 만나는 독특한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도 너무 좋다. 그래서 성경을 새로운 번역이 나올 때마다 사서 읽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성경 너무 좋아하고 계속 읽고 있는데 예수는 안 믿어. 성경은 읽는데 예수는 안 믿어.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다른 종류는 성경을 많이 읽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 공통점은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은 성경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편은 성경을 알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꿰어 맞추는 것이고, 그것은 종교적인 영역으로 남겨두고 내 종교적인 열심을 나타낼 수 있는, 내 종교적인 열심에 대한 만족을 얻는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고,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위로부터 오신 존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일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말하는 것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 증언하시는 것,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땅에 속한 사람, 땅 위에 속한 사람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읽을 수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고 지도자였습니다.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와 대조되는 인물이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그것도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처음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게 됩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까지 자기를 붙잡고 있었던 현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게 되어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 자세한 내용은 내일 읽을 리바이벌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내일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펴시고 요한복음 4장에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가 하늘로 올리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늘로부터 오는 영, 성령이 임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옆에 분들, 화면에 있는 분들도 옆에 있는 가족이나 또 친구들 같이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면서, 안드레 형제 시몬을 보시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은 단순히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착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할까? 그 이유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거듭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를 맞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바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이제 이 세상에서 작별하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쌓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혈통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현 목사님 그 아이 중에 호세아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김현 목사님의 페이스북에서 보셨겠지만 이미 공개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화로 말씀을 드립니다. 호세아가 굉장히 잘 뛰어노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넘어져서 여기 늑골 뼈가 부러졌습니다. 평소에도 잘 뛰어노는 애인 것 같아요. 아마 공원에 나가면 하루 종일 뛰어놀고 옷 다 지저분하게 만들고 막 그럴 아이입니다. 저녁이 돼서 집에 들어갈 때 김현 목사님이 집 앞에 딱 서서, 야, 너는 어깨뼈 부러졌으니까 우리 집 못 들어와. 그렇게 하실까요? 너 옷 지저분하게 만들었으니까 집에 못 들어와.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애가 몇인데 열심히 돌보고 빨래 해가지고 깨끗하게 입히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저녁 돼서 다 지저분하게 되고 옷 다 지저분해지고 이것저것 묻히고 너는 지저분해졌으니까 집에 못 들어와. 그렇게 하실까요? 김현 목사님 그렇게 하시나요? 절대로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불쌍하다고는 하겠죠. 야단 좀 치긴 하겠죠. 하지만 맞아드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고 옷이 좀 더러워졌어도, 몸이 좀 지저분해졌어도, 때로는 여기저기 다치기도 해도, 몸을 상하게 했더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했는가. 그랬다면 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뜨거울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영 시원치 않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옷이 더러워졌다고, 몸에 때가 묻었다고, 이것저것 아픈 곳이 있다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때로는 지금 내가 사는 이 모습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내 선함이나 내 사는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거 믿지 못해도, 나는 그것 잊어버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안타까운 것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구원 받을까, 그 걱정하느라고 이 세상 속에서 내 것만 챙기게 되고, 내 생각만 하게 되고, 내 가족만 돌보게 되고, 내 것만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죽으면 누구든 천국 갈 수 있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것 채우려고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내 것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려고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내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있어야 할 것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것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줄 수 있고, 적은 것이지만 나누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년도 표어는 좋은 친구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느낌과 친구라고 하는 느낌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이웃보다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좋은 친구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느낌보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더 친밀한 것이고 더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없고,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 내게 마음을 주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좋은 친구를 둔 사람은 지금은 예수님 몰라도 예수님 만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에게, 내 주변에 있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고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이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좋은 친구가 있나, 좋은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친구는 어떤 존재일까?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누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란 이야기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년, 10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우리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면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사랑을 주셨던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